네, 오늘은 생각 조절자 편이 시작됩니다. 제 107편부터 111편까지 5편에 걸쳐서 생각 조절자에 대한 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07편, 생가족제 기원과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도입이랑 생가조절자의 기원, 조절자의 분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7편도 유튜브 오디오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도입 부분 보겠습니다. 음, 자, 한 잔 들어보시죠. 우주 아버지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파라다이스의 퍼스널로 거주하지만 그는 또한 공간의 세계에서 신비한 감시자로서 시간의 수많은 자녀들의 마인드 속에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영원한 아버지는 행성에서 사는 필사 아들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동시에 가장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우주 아버지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내재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주 아버지는 파라다이스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행성에 살고 있듯이 파라다이스의 퍼서널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간에서는 우리와 소통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아버지 신성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신비한 감시자, 이 미스터리 모니터로 이제 영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어,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 그 마인드 안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 모니터, 신비한 감시자라는 용어는 사실 이제 이 생각 조절자 편이니까 생각 조절자 또 어드저스터 또 아니면 또 신비한 감시자 이런 표현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 모니터는 미스터리 모니터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행성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만 이 미스터리 모니터로 신변 감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저택 세계로 가게 되면 이 미스터리 모니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융합하기 이전 상태의 신변 감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융합한 이후에는 감시자라는 용어가 사용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모니터라는 기능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살펴보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집계하고 이런 그 모니터의 기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그 요즘 시대에는 CCTV가 많잖아요. 마치 그런 기능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행성에서만 융합하기 이전까지만 이 모니터의 기능을 한다. 생각도자가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주 아버지는 우주 음, 조절자, 이게 제 조절자들은 네, 네, 응, 응, 제가 있어. 조절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의 혼 속에 실제화된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영원한 생애의 진정한 약속이자 필사자의 마인드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다. 그들은 인간이 시간 속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완성된 최후자 퍼스널러티의 본질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성취하는 신성한 기법을 점진적으로 습득하며 우주를 단계적으로 상승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존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 인간 내면에서 이제 이 조절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그 조절자는 인간 혼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생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한 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의 증거라는 것이고요. 또 완성된 채우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라다이스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그 파이널리터 채우자가 되게 되는데 그 채우자 퍼스널리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채우자가 됐을 때는 바로 이 조절자의 그 바로 본질과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채우자 퍼스널리티 본질은
우리도 이제 점점 그 진화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아버지 때로 하는 신성한 기법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화해 가면서 습득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성한 존재에 이르게 하는데 그 얘기하는 존재의 역할이 바로 이 조절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한 것 같이 사람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였고, 그처럼 예정된 초월된 운명을 이루는데 인간의 체험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 조절자로서 내려오셨다. 사람의 마인드에 깃드는 하나님의 분신은 인간이 이 신성한 조절자와 손잡고 우주의 아버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장이며, 이 조절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심지어 인간이 육체로 사는 날들 속에서도 인간을 찾고 아들로 삼기 위해 함께한다. 네, 이 부분은 조절자의 사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나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건데, 이 완전하라는 것이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상승해 나가면서 완전을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어떤 체험의 파트너가 바로 이 조절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인도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확실히 인도하는 동반자, 파트너가 바로 조절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조절자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창조 아들을 본 필사자는 우주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신성한 조절자가 깃드는 사람에게는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깃든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깃드는 조절자의 인도함을 따르는 모든 필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조절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인간 혼이 조절자와 영혼이 융합되는 것은 신의 우주 동료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의 실질적인 체험을 의미한다. 예, 여기 처음 구절에 보면은 이제 조절자를 설명하고 이제 그 도입 부분에서 창조아들이 왜 나왔는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창조아들이 수여된 그런 행성이잖아요. 이 유라시아 행성은. 근데 창조아들이 수여하고 나면은 청자들이 보내주는 게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이 수여된 행성은 이 생각 조절자가 보편적으로 어, 보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수여되기 이전의 행성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 보조지성령의 그 일곱 번째까지 활동화된 사람에게만 이 조력자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진리의 영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만큼 이제 진리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보조지성령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영이 오고 나서 그다음 내용이 이제 보편적으로 파라다이스 그 조절자가 어, 깃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바로 조절자가 깃든 사람은 파라스 아버지가 깃든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조절자가 깃든 사람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의식하니까 알 수 있는 무의식적인 부분은 또 이제 이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조절자의 그 역할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이게 보통 그 조절자가 깃든 사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 이제 선하게 진선미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절자와 인간의 영원한 융합은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융합하는 그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 때에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나를 실질적 체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절자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채울 수 없는 갈망과 끝없는 열망으로 파라다이스에 도달하게 하며 신의 실제 존재 앞에서 신성한 선물의 무한한 근원을 예배하도록 만든다. 조절자는 실제로 필사자인 아들과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연결하고 그를 아버지께로 점점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조절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 영원한 아버지의 우주성과는 대조해 인간의 부분성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거대한 우주적 긴장의 보상적 평형을 이루어준다.
예,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그 중재자 역할이 조절자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갈망, 좀 뭔가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부족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적인 개념, 이거는 이제 예배에 대한 거는 보조 지성령의 마지막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예배의 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예배의 영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일단은 뭐 그 이유가 나서 조절자가 오는 거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연관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그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끌어당기는 역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 우주적 긴장의 평형자 역할이라는 것은 우주 아버지가 이제 멀리 계시잖아요. 파라다이스에서. 멀리 계신데, 우리는 이제 여기 있고, 이런 어떤 거리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역할도 이 조력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음, 조절자는 무한한 존재의 절대적 본질이지만 유한한 인간의 마인드 속에 갇혀 있다. 이 조절자는 필사자의 선택에 따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일시적인 연합을 완성하고 무한한 우주적 봉사의 새로운 서열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조절자는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라는 진리를 실제화하는 신성한 우주 실체이다. 또한 조절자는 인간의 오류 없는 우주적 나침반으로 항상 정확하게 혼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한다. 예. 네,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조절자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나침판인데 일단 조절자는 인간의 마인드 안에 이제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가지고 갇혀 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부분인데요. 중간에 마인드 속에서 이제 그 선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사자의 그 선택, 조절자와의 그 파트너십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선택이 바로 이제 우주적 공사를 위한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절자는 또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라는 진리를 또 실체화하는 거예요. 예, 이제 조절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찾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정확히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고다. 예, 또 있었네. 진화 세계에서 의지 생명 존재들은 세 가지 일반적 발달 단계를 거친다. 조절자의 도착부터 비교적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유란시아에서는 약 20살까지, 훈계자는 때때로 생각 전환자로 불린다. 이때부터 신중할 나이, 약 40에 이르기까지, 신비의 훈계자를 생각 조절자로 불린다. 분별은 아이의 이른 때부터 육체를 벗어나기까지, 그들은 흔히 생각 통제자로서 언급된다. 이 필사자 삶에 구분된 3단계들은 조절자가 마인드를 복제하고 혼을 진화시키는 조절자 진보의 세 단계와는 관련이 없다. 네, 일단 인간 안에 깃든 후에 조절자 이제 발달 단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0에서 20세까지는 이제 또 체인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여기서는 전환자로, 재단부원에서는 전환자로 변형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 체인저라는 것이 전환될 수 있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고,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20세, 40세까지 또 생각 조절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소스 어저스터를 이제 생각 조절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 이후에는 이제 생각 통제자, 그 컨트롤러인데요. 이 컨트롤러는 통제자가 될 수 있지만 또 조종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많이 생각 조절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조절자가 마인드를 복제한다, 또 혼을 시킨 조절자 진화의 세 단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참 저도 이 부분에서 정확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찾아봤는데 그래도 가장 적절한 가까이 근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일단 조절제 마인드 복제라는 것이 이제 뭐냐. 그리고 복제 그러면 똑같이 이제 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절제가 인간의 체험, 결정,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패턴
이런 거를 이제 보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 우리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이제 가치 있는 부분들은 조절자가 한 부를 갖고 있고요. 또 소천사가 한 부를 갖고 있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절자의 마인드 복제라는 게. 그리고 이제 혼을 진화시키는 조절자의 세 단계. 제가 이제 이거 저도 이제 이게 참 이게 무언가를 많이 찾아서 이제 두 번째 제가 결정한 부분에서 나온 건데 일단 이거 같아요. 이, 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 조절자와 혼과 조절자가 그 인간에게 깃드는 그 시리즈가 이제 1번 시리즈가 있고 2번 시리즈, 3번 시리즈가 있는데요. 일단 1번 시리즈는 뭐냐면은 조절자가 그 원시 세계에서 그러니까 원시 세계에서 가가지고 조절자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에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조절자의 종류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일단 벌진 조절자, 벌진 어브저스터, 보통 이제 번역으로는 천여 조절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깃드는 일반식 깃드는 조절자들은 거의 벌진 조절자가 됩니다. 그래서 체험 훈련을 여기서 이제 그 조절자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깃들어 있는 이 조절자가 깃들어 있는 인간은 보통 융합에는 거의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융합 상승자로 이제 생존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동과 폰타, 그러니까 우리의 최초 인간 조상인 안동과 폰타도 이제 이 워낙 원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융합 저기 뭐야 주절자 융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융합 상승자인데 이 안동과 폰타는 그래서 지역우주의 연구 시민으로 남습니다. 이런 조자들은. 그리고 이제 2번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빌려주기만 하는 그 조절자가 빌려주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 뚜렷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임시 조력자로 있는데 음, 음. 여기도 이제 생존 필사자는 영융합으로 이제 영생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세계에 3번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절자 융합하는 거예요. 조절자 융합하는 건데 보통 이제 3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절자가 이 부어진 조절자가 깃들지 않고 일단 어드밴스드 그 조절자 좀 약간 진보한 조절자라든가 그다음에 슈프림 조절자 최상위형의 조절자들이 이제 여기는 깃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조절자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런 어떤 혼을 진화시키는 조절자의 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참조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입부 전체 요약은 일단은 도입 조절자는 인간 만대에 깃든 하나님의 분신이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그분과 영원히 연합하도록 인도하는 신성한 동반자. 그리고 영적 징부와 우주적 운명을 향해 나가게 하는 살아있는 안내자. 이렇게 도입부에서 이제 전체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문수 선생님 소리 좀 때문에 음성을 켜시고 이 중간 여기까지 좀 덧붙일 코멘트라든가 또 보시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 살아오면서 조절자라는 단어를 인식한 지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60다 돼서 조절자를 인식했으니까 아하, 그러시구나. 그전에는 뭐 공부한답시고 이제 그 그때 상황을 좀 음, 찾아보면은 아 조절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음, 양심에 많이 그 근거를 뒀었는데 음, 유나시아에서는 그 양심과는 다르게 그 표현한다는 점.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를 든다는 거는 축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팔팔할 때는 음, 자기 몸만 믿고 이것저것 하다가 음, 이제 조금 몸이 쇠퇴해지면은 저절자가 느껴지듯이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의 기운에 따라서 음,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 나이가 먹으면은 아, 젊었을 때는 외부로 바깥으로 확산시키는 단계니까 음, 여기에 20, 40
통제자, 변환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음, 그 어느 정도 그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죠. 우리 연령대에는 그런 음,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뭐 변란이 많았잖아요. 한국은 6.25에 뭐 네, 광주 사태 해가지고 이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저절자를 만나기까지는 좀 다 음,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저절자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몇 대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현대 상황에서. 음, 왜냐하면 분업화되고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그 자기 자만심은 강해지고 그 자존심은 약해지는 음. 그런 시대 같아, 지금이. 그렇죠. 이 조절자를 우리가 이제 이 유란시아서를 통해서 용어로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인식을 해요. 보통 그 기독교에서는. 근데 어, 예. 그게 이제 일반 기독교 다 밖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 접근하는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군요. 예. 우리 미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미주 선생님도 이제 오랜 기독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또 조절자와는 색다르게 이제, 또 조절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표현보다는 표현도 있고 또 개념 자체도 또 이제 달라지니까, 네. 뭐 코멘트 그,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전에는 음, 뭐,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막연하게, 뭐,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막 이랬는데, 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 조절자가 이제 이렇게 깃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오히려 친밀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뭐 그냥 음. 좀 두루뭉실 그런 것 같은데, 희미한 실체여서 실체였다. 어, 이제 분명한 어, 실체로 바뀐다는 거죠. 예, 예. 그래갖고, 음, 예, 생각들가 이제 아무튼 그 이끌으시 아무래도 이제 그뭐 이끌림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죠. 예, 그죠? 예, 예. 안에서. 이게 인간과의 관계도 그냥 음, 멀리 아는 사람하고 친근 관계를 음, 갖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럼, 예, 영도 우리가 희미한 실체로 갖고 있다가 분명한 음. 실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영의 것도 더 활성화돼요. 그거는 그럼, 저도 체험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음, 음. 그래서 이제 좀 생각, 그래서, 생각 조절자를 인식하고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이런 문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음, 진선미의 개념이나 진선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달라져. 확실히 그러니까 달라져. 저는 이제 미술 학도로서 아, 세상을 살다가 이제 미에 대한 개념은 조금 있었는데 그 음, 선이나 그 진에 대해서는 좀 둔했었거든요. 미에 음, 대해서는 좀 그래도 뭐 공부 꽤나 했으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생각 조절자가 깃들면 나는 걸 인식하고 나니까는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도 달라지고 음, 내가 가진 기억들, 관습들도 또 다르게 보이고 아마 그런 어떤 우주적인 뭐 코스믹 마인드라고 그럴까? 맞아요. 네, 그런 점이 조금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확실하게 이 소울 어저스터의 그 개념, 또 실체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면은, 인식적으로 발견하게 그 되면은, 확실히 가까워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에는 기적 같은 것들이 예. 이제 기적이 아니고 음, 이게 나의 이제 그 마인드의 그 자라 커지면서 그 음, 기적이 전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돌리게 되고 그것이 음, 예배로 이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럼 다음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조절자의, 생각 조절자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기원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생각 조절자들은 원래 신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본성과 기원에 대해 권위 있게 논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나는 오직 셀빙톤의 전통과 유버르사의 신념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다만 이러한 신비한 훈계자들과 그들과 연관된 존재들을 우리가 우주 전체에서 어떻게 여기는지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예, 우리가 앞전에 이제 우주아버지 편은 신성원 조절자가 게시를 했다면 이제 이번 생각 조절자 편은 이 단독 메신저가 게시자가 단독 메신저예요. 단독 메신저인데 이분 또 이 단독 메신저는 신성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그 막강하신 분인데 일단은 이분조차도 그 신조절자들의 본성과 기원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실력을 가지고 논할 수 있다는 그 존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셀빙턴의 전통, 유버루사의 신념 이런 부분만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조절자들은 거의 이 프리퍼서널로 인간 마인드에 깃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을 알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친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퍼스널로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예, 그 기록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조절자에 대한 어떤 그 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신비한 훈계자들과 관련된 존재들, 연관된 존재들은 이제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는, 이분들은 또 이분들이 관련된 존재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 퍼스널라이즈된 조절자들, 성격화된 조절자들, 이분들은 이제 이 퍼스널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성격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생각 조절자의 수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들의 기원에 대해 의견 차이는 없다. 모두 그들이 우주의 아버지, 첫째 근원 중심으로부터 직접 나왔다고 동의한다. 그들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실질적 존재를 구성하는 조각난 존재들이다. 그들의 많은 밝혀지지 않은 동료들과 함께 희석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신성, 즉 제한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은 신 부분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다. 조절자들의 심적 기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절자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아버지의 그 조각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하고 번영되지 않는 그 신성 자체. 그러니까 우주 아버지가 자신을 이제 뭐랄까 조각을 내가지고 인간 속에 이제 깃들어 계시는 건데 이 조각 자체가 바로 이제 아버지 그 자체, 바로 그 변형되지 않은 신성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근원 중심의 절대성으로부터 그들이 처음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들의 전체 수 또한 알지 못한다. 인간의 마인드에 깃들려고 시간 세계의 행성에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그들의 생애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때부터 계속 그들이 삼중의 운명을 성취하기까지 그리고 이를 포함한 그들의 우주적 진보에 대해 얼마큼 익숙하다. 어떤 필사 상승자와 융합함으로 퍼스널러티를 얻는 것, 우주 아버지의 명령으로 퍼스널러티를 얻는 것, 또는 생각 조절자들의 알려진 임무에서 해방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생각 조절자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적으로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성 인간이 이제 깃들고 나서 이제 퍼스널리티를 얻기까지의 세 운명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필사 상승자 융합입니다. 보통 이제 저택세계, 6저택세계에서 필사 상승자와 이 깃든 조절자 융합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퍼스널리티가 있잖아요. 우리는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조절자는 프리 퍼스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스널리티가 없지요. 그 이제 전제적 퍼스널리티인데 융합하게 되면은 조절자 퍼스널리티와 주소절자가 이제 인간 퍼스널리티와 합해서 퍼스널리티를 얻게 되는데 이때 이 인간은 이제 그 조절자는 번호가 있어요. 나갈 때 신별에서 조절자가 나갈 때 번호가 주어지는데 인간도 이제 이 조절자 번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택 쓰기에서 융합할 때 조절자 번호에 맞춰서 우리가 그 번호로 그 아이덴티티를 갖게 돼요. 또 이제 두 번째 퍼스널리티를 얻는 것이 뭐냐면 우주아버지의 명령으로 하는 건데 명령으로 퍼스널리티를 얻게 되는데 이제 조절자의 종류가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합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융합하지 못한 인간과 융합하지 못한 조절자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리고 또 그 인간 생애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낸 그런 조절자들은 이제 우주아버지의 명령에서 퍼스널리티를 얻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알려진 조절자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 이 해방되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는 이제 잘 설명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세 가지 퍼스널리티를 얻는 세 가지 운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친숙한 게 바로 이제 융합해서 조절자가 퍼스널리티를 얻는 것. 이건 아주 우리가 친숙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비록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주가 커지고 조절자와 융합할 후보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절자들이 항상 개별화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조절자의 수적 규모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잘못일 수 있다. 하나님 자신처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본성의 분신들은 실존적으로 무한할 수 있다. 예, 그 조절자 융합할 후보자 수가 늘어난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현재 우리가 그 유라시아 행성도 보면은 원시 세계가 시작돼서 지금 이제 많이 진부한 세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군다나 또 창조와 육신화가 있었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 선포된 시기이기 때문에 조절자가 이제 보편적으로 수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후보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개별화된다는 것은 이제 벌진 천재 조절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그런 수적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이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5만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절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분신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한하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무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생각 조절자의 기원에 대한 기법은 우주의 아버지의 비공개 기능 중 하나이다. 우리는 첫째 근원 중심에 다른 절대 동료들이 아버지 분신들이 생기는데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절자는 다만 영원히 신성한 선물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이 아버지의 그 분신인 조절자에 관련해서는 다른 절대 동료는 이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파라다이스의 그 신성한 구체들을 보면은 이제 신성한 구체는 보면은 일단 신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승자별까지 이렇게 쭉 이제 일곱 별이 이제 있는데, 신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비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없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별에는 조절자들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조절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인드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융합하는 생명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하늘 같은 사랑과 영적 봉사를 드러내며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선언을 충분히 확인한다. 그러나 이 초월적 봉사의 보태서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는 많은 것이 일어난다. 우주의 아버지가 자신을 시간의 생명 존재의 퍼스널러티 일부로 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파라다이스 최후자들의 상승하는 진보는 인간과 하나님의 이 고귀한 파트너십의 본래 있는 가능성을 아직 다 드러내지도 않았다. 마지막 분석에서 아버지 분신은 절대로서 하나님에 도달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진 생명 존재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없다. 예, 이 두절자 융합하는 생명 존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단락은. 그러니까 인간과의 융합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조절자라는 이름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융합의 그 초월적 봉사, 융합하고 나서 이제 이 봉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유라시아 필사적이 밝혀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그 융합화 이후의 초월적 봉사에 대해서는 유라시아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월적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그쵸.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채우자들과 파트너십에 있는 그 본래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행성에 있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유란시아서를 통해서 이제 계시되는 부분으로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파이널리터가 되면은 이제 조절자의 그 파트너십에 있는 본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게 약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스프링 뒤에 가면 스프링 빙에 가면은 그런 그 좀 개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다면 일단 파이널리터가 되게 되면은 파이널리터는 이제 바깥 우주 아우터 스페이스에 가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앱서나이트 이 초안과의 그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후자가 되면 영의 6단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6단계인데 이 7단계가 돼야지 아우터 스페이스에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7단계 되는 과정은 바로 이 영원한 아들과의 관계성이에요. 영원한 아들 관계성인데 이 부분이 이 유란시아에서는 비밀로 게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독 메신저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절자가 이제 하나님 생명전쟁에 준 절대적인 선물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선물, 조절자가 인간의 관계성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귀한 건데 그리고 굉장히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또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우주의 아버지가 그의 프리퍼서널 신을 조각내듯이 무한한 영도 그의 프리마인드 영을 개별화하여 영융합 시리즈에 살아남는 필사자의 진화하는 혼과 실제로 융합시킨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본성은 이렇게 조각낼 수 없다. 본래의 아들의 영은 확산되거나 분리된 퍼스널이다. 아들 융합 생명 존재들은 영원한 아들의 창조 아들들이 수여한 개별화된 영과 통합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인 것 같은데, 예.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조절자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또 아울러 이분이 그 아들 융합, 영 융합까지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는 이제 조절자 융합으로 갑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파라다이스까지 상상해서 파이널리터가 되는 건데요. 얘는 파라다이스 시민이 됩니다. 근데 그 원시 실기에 깃들었던 조절자 융합했던 그 조절자 융합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이제 영융합을 해요. 이게 영융합은 뭐냐면은 왜 영융합이냐면은 그 무한한 영의 그 보조지성령들이 이제 충분히 활성화돼서
이제 그래도, 파라다이스 지형우주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그 저택세계에서 부활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지역우주 연구 시민으로서, 어, 존재합니다. 지역 연구 시민, 지역우주. 지금 우리 유라시아 연구 시민은 누구예요? 이 중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 영융합을 해서, 무한한령에 개별화된 프리만드 연구 개별화 해서, 예, 그 영융합을 해가지고 지역우주 연구 시민으로 남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다른 융합 실지가 있는 뭐냐면 영원한 아들과 영합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초고주까지 상승했는데 초고주까지 상승하기까지 조절자 융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우주에서, 지역우주, 그 저택세계에서 조절자 융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은, 그 과정을 제가 정확히 이제 이게,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 아들 융합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아들 융합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하는데 좀, 이게 이 소라시아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아들 융합을 된 분들은 이제 조절자 융합을 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초우주까지 상승해서 초우주 연구 시민으로 남습니다. 이분들은. 예. 뭐 이들의 영융합, 아들 융합, 조절자 융합에 어떤 큰 차이를 두지 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지역 우주에서 우리가 많은 이 교육을 받잖아요. 지역 체계에서도 그렇고, 저택세계에서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또 에덴시아 가서도 그렇고, 에덴시아에 또 79채의 또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또 셀등턴에서도 499채에서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영융합자, 아들 융합자 같이 함께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제 어떤 우주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보되는 과정이 이제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형융합자들은 지역우주에서 남는 거고, 또 영원한 야돌융합자들은 초우주에서 남는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조조자 융합, 영융합, 야돌융합 하면, 많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다라는데, 그런 차이점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예. 정리력을 하자면, 생각 조절자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순수한 신성한 조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원과 본성에 대해서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수와 또 생애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신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성한 선물, 그 하나님과 같으며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어, 음, 땅땅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문수 선생님 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응? 뭐, 많이 기쁘죠, 뭐. 네, 앞전에 충분히 많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기원과 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원과 본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초반전에 우리 이제 조절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또 미지 선생님은 또 질문할 거라든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바로 생각 기술자 기원을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조절자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재미있습니다. 이거 돌려도. 조절자는 처녀 존재로서 개별화되며 모두가 해방되거나 융합하거나 아니면 성격화되는 훈계자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일곱 서열의 생각 조절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이 다른 서열들을 언급한다. 예, 일단은 조절자의 그 운명을 봤을 때 처음 이제 신별에서 나가는 조절자는 이제 머진 조절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도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깃들었던
조절자는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격화되어서 예수님이 그 세례받을 때 그 성격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그 성격화된 조절자였거든요. 얘는 이제 이런 어떤 그것까지의 과정을 이제 정해져 있는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절자에 대한 또 이런 구분은 또 이 마이트 메신저도 잘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 솔리터리 메신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보겠습니다. 천연 조절자들. 1. 처녀 조절자들, 영원한 생존을 위해 진화 후보자들의 마인드 속에서 초기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들, 신비의 훈계자들의 신성한 본성은 영원히 균일하다. 그들은 또한 신별에서 처음에 나갈 때 체험적 본성에서도 균일하다. 그 이후의 체험적 차이는 우주사역에서 실제 체험의 결과이다. 사실 이 체험적 차이가 이 조절자들도 이 체험적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체험에 전혀 없는 그 무어진 조절자들, 이 천연 조절자, 무어진 조절자들은 이 초기에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들이고, 보통 원시 세계에서 많이 임무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조절자들은 일단 본성에 대해서는 뭐 소녀 조절자나 또 어드밴스 조절자나 수프림 조절자나 다 본성은 똑같이 균일한 겁니다. 근데 이유에서 이제 체험적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요. 네. 이 진보한 조절자들, 시간의 생명 존재 신분과 셋째 근원 중심이 지역 우주에서 나타나는 영의 개별화된 부분 사이에 최종 융합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의지 생명 존재들과 함께 하나나 몇 생에 동안 봉사한 존재들. 이제 이게 어드밴스 좀 이제 버진 조절자에서 이제 조금 더 진화한 조절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뭐야 그 영이 개별화된 부분 사이 영의 그러니까 지역우주에서 그 이거를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네. 예, 일단 하나하나 몇 세 동안 우리 세계에는 이제 다음 조절자가 있고요. 그 사이에 중간에 원시 세계와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세계에 예, 에서 중간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하기가 조금 준비를 제가 안 할 수도 있고, 또 소개가 또 안 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하네요. 바로 이제 이런 어드밴스 어드저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스프림 어드저스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또 중점적으로 3. 보겠습니다. 최상 조절자들 진화 세계에서 시간 속에 겪는 모험에 근무한 적이 있지만 그 인간짝이 어떤 까닭으로 영원히 살아남기를 거절한 그러한 훈계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진화 세계에서 다른 필사자의 다른 모험에 배치된 훈계자. 최상 조절자는 처녀 훈계자보다 더 신성하지는 않아도 체험을 더 겪었으며 체험을 적게 가진 조절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인간 마인드 속에서 할 수 있다. 예, 아까 이제 이 어드밴스드 어드저스터하고 이 스프림 어드저스터는 일단은, 이 거짓 조절자도 그렇지만은 조절자들이 깃들면 이 인간 존재가 이제 다음 생에서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살아남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 또 다른 인간 속에 깃들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제한 조건이 있어요. 깃든 제한 조건이 뭐냐면, 유라시아 세계에서, 이제 깃들었던 조절자가 이제 인간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럼 유라시아에서 깃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가서 깃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유라시아 행성에서, 체험을 했다. 그럼 조절자는 또 다른 세계에 가서 깃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나 두 배 정도, 이렇게 좀 두 번 정도 체험 있는 조절자는 어드밴스 조절자고, 여러 번 깃든 조절자들은 바로 이제 이 스프링, 두 번 이상 깃든 조절자들은 바로 이제 이 스프링 어드저스터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미란시아 행성에서는 거의 이제 앞에 있던 그 어드밴스 조절자들이나 또이 슈프림 어드밴서스터들이 깃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리령이 선포된 세계에서는 거의 그런 조절자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동반자가 이제 영원한 생존을 거부한,
뭐 다른 세계 인간에게 재배치된다라는 것이고요. 어, 네, 신성은 뭐 아까 그 똑같지만 초자조자 머진 조절자 같지만 더 많은 체험으로 더 깊은 사역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 네? 사라진 조절자들. 여기서 신비의 훈계자의 생애를 따라가는 우리의 노력에 중단이 생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넷째 단계의 봉사가 있다. 멜기세덱들은 넷째 단계 조절자들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파견 임무로 일한다고 가르친다. 단독 메신저들은 이들이 첫째 근원 중심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참신한 교제 기간을 누리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조절자가 두루 계시는 아버지와 하나됨과 동시에 마스터 유니버스를 돌아다니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음, 이 조사 사라진 이 매니시드 조절 어드저스터는 뭐냐면 왜 이를 매니시드 조절자라고 표현을 쓰냐 하면은 일단 신별에서 조사자가 나가는 것은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것도 기록이 되고 그러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사라져 버리는 없는 거예요. 기록 자체가 없어져 나갔는데 없어져 버렸어. 기록에서 나오질 않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조사 숫자가 맞춰지는데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설명이 지금 그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렵고 얘 설명하기 어렵고 그 기록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이 깃들었던 조절자, 인간 안에 깃들었던 조절자가 어느 순간, 깃들었던 어느 순간 신비한로 간다든가, 또 다른 세계에 깃든다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 조절자들은 어떤 조절자들이냐면은, 우주아버지의 어떤 파견 임무를, 갖고 이제 우주아버지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조절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메르세독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반동 메신저들은 이제 뭐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 돼서 이제 메스터 유니버스 이 메스터 유니버스라는 건 유한 우주가 아니라 초한 우주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 우주를 간단 말이에요. 아우터 스페이스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온 우주를 돌아다닌다고 이제 메르세독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반동 메신저들은 이제 아우터 스페이스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은 이제 좀 두 분들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조절자들이라는 거예요. 깃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조절자들은 상당히 경험 있는 조절자가 되겠죠. 예. 이런 베니시티 어드저스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걸 왜 알려주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생각은 나는데 그게 정확히 몰라가지고 제 정보를 못 전달을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숫자를 맞추는 어떤 부분에 있어요. 그게 이게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음. 5. 해방된 조절자들. 시간 지역에서 진화하는 구체의 필사자를 위한 봉사에서 영원히 풀려난 신비의 훈계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 아까 베니시드 어드저스터의 사라진 조절자들 또 해방된 조절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해방된 조절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 필사자 봉쇄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임무를 다 끝냈기 때문에 다 끝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 완전히 풀려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이 성격화된 다음에 이 성격화된 조절자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들에 대한 부분은 이 솔리터리 메신저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절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좀 알고 어느 부분은 잘 모르고 이런 걸 이제 솔직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예. 5. 해방된 그다음에 이제 융합한 조절자들이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이 아니네. 6. 융합한 조절자들. 최후자들, 초우주에서 상승하는 생명 존재들과 하나가 된 존재들,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에 있는 시간에서 상승한 자들의 영원한 짝이다. 생각 조절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에 상승하는 필사자와 융합하며 살아남는 그런 필사자와 함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상승자 별에 기록된다. 그들은 상승하는 존재의 길을 따른다. 상승하며 진화하는 혼과 융합하고 나서 그 조절자는 우주의 절대 실존적 수준에서 상승하는 퍼스널러티와 함께 기능적으로 연합하는 유연한 체험적 수준으로 옮겨가는 듯하다. 융합한 조절자는 실존하는 신성한 본성을 모두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필사자의 상승생애와 불가분하게 연결된다. 예, 우리 인간과 같이 함께하는 그 융합한 조절자들에 대해서 이제 여섯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들은 이제 이 조절자들은 보통 신별에서 나와서 신별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분들은 또 다르게 뭐냐면 이 신별 디비닝 신별인데 영어로는 디비닝 톤인데요. 디비닝 톤인데 이 상승자별은 그 파라다이스 아버지 구체에 이제 일곱 가지 일곱 개의 아버지 구체 일곱 개의 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는 그 별은 어센딩 턴, 이 상승자 별이에요. 근데 이 조절자가 바로 어센딩 턴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고 나가고 한다는 것이. 이도 고향은 이제 스티빙 턴의 기록이 홈인데, 그 고향이 거긴데, 기록은 이제 어센딩 턴에 기록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분들은 그 인간 퍼서널러티와 연합해가지고 그 유한한 체험적 수준으로 이동한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유한하다는 표현이다. 유한한 체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한한 우주에서 체험의 체험 상승을 한 그 조절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한한 체험적 수준. 그다음에 또 뭐 초안한 우리가 이제 유한하다. 또 이런 어떤 또 앱서나이트. 그다음에 또 절대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영역이 이 우주의 그 공간 우주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인간 벗어나 우리는 이제 유한한 우주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 조절자들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앞에 그 베니시드 조절자, 사라진 조절자 또 해방된 조절자, 이런 부분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는 계속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성은 원래대로 신성한 본성, 똑같이 이제 버진 조절자와 같이 어떤 본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유지가 아니라 유지하면서 일단 경로는 바로 필사자의 경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 융합한 조절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융합 그다음에 다음 보는 게 퍼스널라이즈 된그 어드저스터가 나오고 있어요. 7. 성격화된 조절자들, 육신화한 파라다이스 아들과 함께 봉사한 존재들, 그리고 필사자에게 깃드는 동안에 특별한 공훈을 세웠지만 살아남기를 거부한 주체에게 깃들었던 많은 조절자. 우리는 그런 조절자들이 배치받은 초우주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추천을 받아서 성격화된다는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네, 이분들은 아까 뭐 우주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그 퍼스널리티가 된 그 조절자가 또 있었잖아요. 베니시드 조절자 뭐 어떤 그런 조절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이제 이 초우주 예적부터 계신 이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퍼스널라이즈 된 부분들이에요. 이 조절자들은.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지역 우주에 대한 어떤 지역 우주에 대한 관리를 초우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파라다이스 아들의 그 창조 사역, 파라다이스 육신화 과정에서 이 필요한 그 조절자들을 아마 이 제적부터 계신 분이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육신화한 미가엘과 함께 봉사한 부분들이 이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어, 일반 어떤 저기 뭐야 이 조절자들은 보통 인간 조절한 조절자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필살기 생활했던 특별한 공헌을 세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엘과 함께했던 분들이나 또 이제 이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기세덱이 봉사했던 듣들었던 조절자도 그 조절자가 바로 이 육신화 미가엘의 조절자를 같이 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라이즈가 된 상황이에요. 이 조절자는 같은 조절자였어요. 멜기세덱과 이 조절자인데 에,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아이러니가 생기네. 어, 이분들은 특별한 경우 같아요. 왜냐하면 조절자들은 다른 세계에 다 깃들었던, 그러니까 조절자는 같은 세계에서 재배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특별한 경우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 그랬다. 다른 세계에서 온 조절자인가? 어떻게 또 조절자를 깃들었잖아, 예수님한테, 이 조절자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거는 좀 이해 한계가 부딪힙니다. 일단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예적부터 계시는 추천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앞서 우리가 베니시 조절자가 좀 다른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절자 이 신비스러운 조치가 하나님 분신들이 분류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우주 배치에 의해, 개별 필사자에게 깃들어 성공한 정도에 의해, 또는 융합할 필사 후보자의 인종적 혈통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 있다. 이제 분류 기준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지만 또 다른 분류 기준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주 배치, 이런 식에서 행성 배치라든가 어떻게 우주의 배치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고, 또 개별 비제 성공 정도에 따라서도 배치할 수가 있고, 또 인종적인 혈통에 따라서 배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 분류는 이제 이렇게, 어, 예, 정리역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조절자는 이제 순수한 존재, 이게 머진 조절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별화돼서, 그래서 해방되거나, 또, 융합되거나, 또, 퍼스널라이즈, 성격화되거나, 이런 다양한 업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언급한 일곱 분류는 바로 이제 머진 조절자, 그다음에 또 어드밴스드, 좀 진부한 조절자, 한두 세 개 정도, 행성 구체에서 그다음에 또 그 이상 또 들었던 조절자들이 스프림 조절자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베니시드, 그 해방된 조절자, 또 융합한 조절자, 또 퍼스널화된 조절자들입니다. 이렇게 일곱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예, 조절자 분류는 이렇게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성장을 위한 조절자 연화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냥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타이틀을 달아봤을 뿐이고요. 일단 앞으로해서 이제 우리가 조절자 분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좀 이해의 한계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설명에 대한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 조절자에 대한 접근은 조금 이제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까 또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나 또 코멘트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문수 선생님부터. 그 예수님이 육신화 하셨을 때 조절자가 이제 성격과 네, 다른 조절자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군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는 조절자가 어떤 형태로 예술자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일단은 세례받기 전 상태, 세례받기까지는 이 퍼스널리티 때, 이 성격하던 조절자가, 일단 예수님이 깃들였을 때는 성격하던 조절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받으면서 조절자가 성격화 돼가지고 가버린 거야. 그한 조절자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신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조절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이 시작한 세례받고 나서 이후부터는 조절자가 떠나버려서 없는 상태고요. 그 조절자가 바로 옛적부터 계신 이들의 그 추천으로 이제 퍼스널라이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작 공세기 동안에 모든 그 하늘 존재들을 지휘했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한테 깃들었던 바로 옛적부터 계신 이들 추천에 의해서 퍼스널라이즈가 된 그 조절자가 유라시아 행성의 그 모든 하늘 존재를 그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절자는 현재 유라시아에서도 계셔요. 왜냐면 성격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어떤 퍼스널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유라시아 행성에 머물러 계셔요. 이분이 이제 그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려오는 아들들하고 올라가는 아들들하고 올라가는 아들들한테는 조절자가 그 채우자 될 때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맞아요. 왜냐면 일단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내려오는 죽으면 아들들, 뭐 예. 창조되어진 자들, 멜기세덱이나 그들은 뭐 조절자가 없죠. 나노란텍이라든가 이런 내려오는 아들들, 창조된 아들들은 그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단 말이죠. 예, 예, 조절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시퍼나 뭐 멜기세덱, 뭐 보론다덱 이런 부류들은 네, 존재들은 없어요. 조절자가, 조절자가 예, 예, 없단 예. 왜냐면 거의 그들은, 조절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조각난 분신들로서 이 상승,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인간을 깃들기 위해서 내려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재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라노란덱이나 보론다덱, 이들은 이미 지역 우주에서, 상주 아들과 미가엘과 어머니 영이 연합해가지고, 창조한 거의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신적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완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조설자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창조자들의 본성과 창조들의 특성과 어머니의 영의 그 특성이 혼합돼가지고 창조된 그 일의 그 기능을 위해서 창조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승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위한 존재들로서 조설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라논한테급에서 반란이 예. 세 번인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반란의 동기가 저절자가 있고 없고하고도 연관이 지어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하는데, 보론다덱들도 이제 창조가 되잖아요. 창조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또 라노란덱들도, 많은 라노란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루시퍼나 이제 갈리가스티아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 또 사탄, 그런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또 라노란덱들, 아버지 지어부지의 밀가엘의 방향을 쫓아서 충성하는 수많은 라노란덱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조력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이제 루시퍼가 왜 그렇게 반란하기까지의 그런 생각을 품었는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런 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트는 그런 어떤 교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자유의지성, 이런 부분들이 퍼스널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인간들도 얼마나 오만한 인간들 많습니까, 솔직히. 그런, 그건 네, 이해가 되는 게 올라가는 아들들은 어차피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저절자가 네, 필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내려오는 아들들은 똑같은 자유의지가 있어도 우리는 자유의지가 일종의 결함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그 창조되어진 내려오는 아들들은 이제 그 저절자에 관계없이 이미 신성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그렇게 강력할까요? 자유의지를 준다, 그렇게 주니까, 그냥 그대로 주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퍼스널티 안에 DNA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유의지라는 게. 저절자를 분류하다 보면은 시공간 안에 있는 그 유한 초월까지 포함해서 유한한 자들한테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음,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유의지와 생각 조절자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있고 없고 많은 차이점. 자유의지가 너무 강해도, 이게 음, 자유의지가 이제 남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슈퍼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라는 거를 그 좀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어, 이건 자유의지까지 헌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예, 자유의지가 우리의 권한 같지만은 예, 하나님이 주신 권한 같지만은 그 권한까지도 하나님한테 예배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음, 루시퍼급에 된다 하도,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러 그 몸의 변형, 생각의 변형이 있을 텐데, 예, 자유의지가 끝까지 나하고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자유의지가 결국은
무한소로 가면서 시간 공간이 사라지면서 자유의지까지 그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문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배경이 기독교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자유의지와 이제 자유의지가 혼납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복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자유의지로, 복종을 해서 자유의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선생님 말씀한 것 따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인간은 자유의지는 이제, 어, 그 예수님은 내려오는 아들로서 본인의 임무를 수행을 하신 거고, 인간은 이제 올라가는 아들들로서 이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창조성. 자유의지의 창조성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자유의지, 창조성, 크리에이티브, 이게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나만의 고유의 어떤 창조성이 계속 뭐랄까,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꼭 아버지한테 완전히 복종한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어느 부분에서 복종한 필요성은 있지만, 자유의지가 나만의 창조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독교에서는 결여가 돼 있어요, 사실. 그 복종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실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요. 실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근데 선생님은 이제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뭐랄까, 명상하시는 부분 쪽에서 이제 오신 것 같긴 한데, 이 자유의지가 바로 창조성과 연관이 돼서 우리는 이제 상승해 나가는 과정인데, 나만의 독특성, 또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성,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게 뭐냐면은, 파워 퍼스널리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워 퍼스널리티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음, 일단은 내가 나만의 어떤 물질적 인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인드의 어떤 자유의지, 그리고 마인드가 뭐랄까, 영에 복종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의 그런 어떤 건데 단순 수동적인 보보다는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창조성을 그러니까 같이 이제 겸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명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근데 루시퍼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해결을 미가엘이 육신화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그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판단을 내리는 걸 유보하셨거든요. 예, 예,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 루시퍼의 그 반란이 있고 나서도 한동안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지구 회로가 끊길 정도로.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자유의지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한 자유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시퍼를 그 선고 기간을 유예시킨 걸 보면은 꾸준히 루시퍼도 하나의 그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예, 했죠. 손을 내밀었죠. 그런 예, 기회를 준 예수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그 청주아들이 손을 내밀었어요.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물론 이제 저택 라노란덱의 어떤 사타니아 체계의 그 군주는 아니지만 일단은 네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이 루시퍼가. 그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그 동물의 기원을 둔 그 미물들에게 음,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나한테 있는 조절자와 자유의지에 대한 활용도, 뭐 개념 네, 네, 이런 것들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도 루시퍼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굉장히 하늘 높은 존재, 그 중에서도 아주 그 탁월한 성적의 소유자인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유한 세계, 그러니까 초우주까지는 그 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뭐 꼭 루시퍼 사건이 우리 7초우주에서의 얘기지, 네, 다른 1번부터 6번까지의 초우주 상태는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는 건 이제 그 뭐죠? 그 최초의 그 하보나 세계에 도달한 그 그랜드 판다라는 것만 알지. 네, 그 이외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세계의 루시퍼와 사타니아의 관계만 아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음, 결국 우리가 자유의지와 조절자, 그러니까 음, 우리 인간세 얘기로는 병주고 약주고란 말입니다. 음, 자유의지도 있고 조절자도 있고, 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음, 물론 이제 진섬이라는 도구를 주셨지만은 음, 그 도구를 쓰는데 늘 자유의지와 조절자가 함께 하다가 음, 보런스에 가서도 융합된 뒤에도 음, 늘 그림자는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음, 시간과 공간이 있는 유한 세계에서는 음.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공부가 더 필요하겠죠. 뭐. 이게 오늘 이제, 현재로서 이제 뭐 선생님이, 문수 선생님이나 미리 선생님이나 저나 이게 똑같이 지금 자유의지 인간 자체로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조절자를 처음 이제 공부를, 이제 같이 함께 공부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뭐 글로 볼 수도 있겠거나 또, 유튜브를 보거나 뭐 다른 또 책을 통해서 보거나 근데 여러 이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가져왔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나가면서 또 조절자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창조성을 어떻게 또 이 자유의지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저기 그 확장이 될지 참 끝날 때까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예, 또 우리 거기다가 예, 우리가 조절자를 거부할 권리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조절자보다는 자유의지가 더 우선을 두신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에서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너희는 조절자를 거부할 권리도 있고, 예, 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우주의 예, 진화도 포기할 수 있고, 그 예, 모든 게 자유의지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조절자보다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 음,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진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그럼요. 예, 거기엔 제가 동의합니다, 진짜. 만약에 모로시아 가서도 예, 모로시아라는 것이 우리가 다음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음, 또 거기 가서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무지 그, 570번 이상 남았단 말입니다. 예, 또 있죠. 예,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미물의 동물에 연관된 미물이지만은 예, 예, 우리가 이런 세 사람이 이런 토의가 되는 것도 예, 신기하기도 해요. 예, 예. 예, 이게 오늘 우리 문수 선생님의 새로운 어떤 그 주제 제안이 조절자와 자유의지의 관계성, 이런 부분을 참 너무 멋지게 펼쳐주셔서 저도 상당히 아직,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또 한 주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제가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지 저도 선생님, 그래요. 예, 미지 선생님, 나 하실 말씀, 미지 선생님, 미지 선생님도 이제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계셔가지고, 예.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잠깐만. 고맙습니다. 예.